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 1장 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삶입니다. 그죠? 딱 한 번의 기회예요. 그래서 각자 인생의 길을 걸어가요. 근데 렘넌트들이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불변하는 절대적인 것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GD도 노래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그죠? 삐딱하게인가 그 노래가? 어쨌든 그 진짜 맞거든요.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의 단 한 번뿐인 인생 사라지고 변하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걸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했죠.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우리가 계속 구약의 소선지서들을 최근에 봤잖아요. 딱 보면요. 끝없는 배신, 끝없는 무지, 끝없는 외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하고 외면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지하고 노예되고 종살이하고 포로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은 또 끝없는 사랑으로 말씀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 사랑을 전달하신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고 썩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해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잠시 얘기할 건데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신실하심이에요. 이 단어를 약간 머물러서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관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요. 근데 하나님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무지하고 외면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 속에 있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근본과 기초는 무엇입니까? 내 상태나 수준이나 상황이 아니라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 나가는 겁니다.
렘넌트 여러분, 그렇죠. 모르는데 어떻게 신뢰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이렇게 양복을 입고 바깥을 나가면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제 눈을 피합니다. 특히 명동 가보십시오. 여보, 이 명동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제가 가면 길이 열려요. 진짜입니다. 이건 저와 다녀본 사람만 이해해요. 그래서 명동에서 가장 편하게 가는 길은 제 뒤에 딱 서는 거예요. 제가 가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합니다. 왜일까요? 저를 모르니까. 굉장히 무서운 줄 알아요. 목사님 자주 얘기하잖아요. 금요철야 마치고 검은 양복 입고 이어폰 찬양 들으면서 걸어가는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가 저를 보고 자기를 쫓아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저를 보면서 되게 당황하면서 빨리 걸어가서 저도 짜증나서 빨리 걸었거든요. 가음 지르면서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04호 살아요 이렇게 올라 지나갔는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변함없는 사랑으로 완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진짜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죠. 그러면 여러분은 이 사랑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자들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사람만 그래서 좀 뒤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사로잡혀 보세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에요. 인생의 방향. 렘넌트 여러분, 세상은요 딱 두 가지 길을 걸어요. 여러분, 건물이 지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초죠. 어디 기초에 인생이 쌓여지는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직업군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민권이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딱 두 가지 길이에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길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기초로 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인생이 딱 두 가지 길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요. 사단의 거짓말의 기초로 세워진 세상 기준. 여러분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나와 물질과 성공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모든 인생을 걸어요. 이게 인생의 방향이라.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하고 싸우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이런 사단의 거짓말과 세상의 기준에 속아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기준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에 이 기준이 거짓말처럼 스며들어와서 렘넌트의 생각과 마음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은 누굽니까? 여기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 붙들린 바대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공부 잘하고 못할 수 있죠. 알겠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 사랑과 말씀에 매여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건 힘이 있건 없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 길을 걸을 렘넌트를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진짜 이게 누군가의 포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듣고 배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속 있는 진짜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합니다. 나와 성공과 물질을 위해 하나님 내게 지혜와 힘을 주십시오, 그게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렘넌트 여러분, 확신한 바가 뭡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릴 힘과 모든 것을 다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분명히 우리 삶에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잘 돼야 돼요. 물질이 필요해요. 성공해야죠. 나쁜 거 아니라.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가르치시면서 얘기한 거예요. 네 필요를 내가 전부 다 아니까 네 필요를 구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줄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딱 방향. 여러분, 전도자 류광수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 이거 이 세 가지를 21가지 62가지 얼마나 답답하실까. 결국 이 얘기거든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다니지만 이 길을 딱 걸어요. 이거 부러워하고 이거 있으면 자랑하고 배경 삼고 없으면 불안해하고 진짜 이걸 안 긴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뭔가 대단한 게 필요 없어요. 진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믿음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딱 방향 맞추고 딱 살아가십시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망성이다. 크고 화려해 보이나 분명히 망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물질 성공으로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방향 맞추고 인생에 딱 길을 걸었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능력으로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답을 여러분 삶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뭘 붙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과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조금만 이 다건약 붙잡고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돼야 됩니까? 중심이 딱 돼야 돼요. 렘넌트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가방에 소지품이 있죠. 소지품, 그죠? 소지품 안에 딱 있으면 어떻습니까? 필요한 것들 주로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안쪽에 깊이 넣어두죠. 그죠? 여러분 혹시 돈 이거 주머니 가방인데 돈을 딱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언제나 빨리 쓰려고 위해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모질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중요한 지갑이나 신분증 같은 거는 가방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은밀한 곳에 딱 담아두죠. 왜냐? 필요하고 중요한 거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 것, 사람의 것, 사단의 것을 담을 거예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복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심에 복음을 담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서. 당연하죠. 나를 지으신 창조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목사님이 작년에 계속 얘기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딱 뜻과 계획을 담고 여러분 삶을 걸으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세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장 중요한 삶의 중심에 딱 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 그러합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지요. 그런데 여러분 렘넌트 대회에 가면 그 스태프들이 마지막 다 정리해요. 여러분들 다 마치고 버스 가면은 목사님도 마지막에 찬양팀들이랑 악기 다 정리하고 그 의자 15,000개 다 접어서 가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나 분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엄청나거든요 그게. 근데 그 중에 상당부 많은 다 뭡니까? 메시지 노트가 떨어져 있어요. 내가 딱 근데 펴보면 너무 잘 정리했어. 너무 잘 적었어. 되게 난 당황스럽더라고. 그렇죠? 렘넌트 여러분, 다락방에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지만 쓰리고가 있다고 얘기하죠. 듣고 쓰고 닫고라고. 열심히 듣고 열심히 쓰고 닫고 그 다음 주에 주일 딱 되면 열심히 또 쓰고 열심히 쓰고 닫고. 여러분 그렇게 삶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귀로 듣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눈으로 봅니까? 혹시 하나님을 듣고 본 사람 있습니까? 마치고 저랑 반드시 상담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지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 그래서 나의 이익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의 유익. 조금만 고민해 보라니까. 삶의 선택의 기로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삶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흐름에 따라서 삶은 방향이 정해지고 딱 목적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흐름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또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딱 흐름이 되도록 계속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흐름 따라서 목적지에 그 흐름이 길이 나 있는 대로 도착하는 거예요. 그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삶의 흐름이 방향이 무엇이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이 중요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성취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흐름이 있어요. 생명 살리는 전도 역사의 흐름이 있다니까.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내 오늘이 딱 머무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흐름 따라서 문제 만나요. 흐름 따라서 문제가 와요. 사건을 만난다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이 내 삶의 흐름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내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흐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흐름을 변화시킬 뭘 주십니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요 그러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과 배경 환경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지요. 렘넌트 가운데 그런 렘넌트 있을 수 있어요. 거울 보면 되게 답답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애 많이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나는 안 먹었는데 살이 찔까? 이런 착각 속에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런 애들한테 성경 말씀 줬잖아요. 그 비만 성교국이라고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걔들한테 항상 우리 비만 성교의 언약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다. 우리가 먹어서 찐 게 아니라 하나님 살을 주신 거야. 이렇게 막 오해하게 만들고 이랬는데, 렘넌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우리는 연약해요. 불완전하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도 장담할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으로 환경 안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성격도 잘 안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이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에 딱 내 삶을 두고, 보이지 않는 내 삶의 중심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딱 두고 렘넌트의 길을 딱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어 딱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저희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더라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바울이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렘넌트였기 때문에 삶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어요. 다 이거 가지고. 세 번째입니다. 삶의 성취.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성취되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렘넌트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과 이유를 흔들림 없이 분명하게 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열심히 실기 준비하고 왜 야자하고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취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복음의 성취가 삶의 성취의 이유, 목적 방향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렘넌트의 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사단의 거짓말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딱 삶의 중심으로 딱 믿음의 걸을 걸으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성취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렘넌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 보통 사람들은 얘기하죠. 여기서 여기가 제일 가깝지만 먼 거리다. 머리에 있는 게 가슴에 내려오는 거. 힘들다. 목사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쭉 다녔고, 뭐 목회자 자녀로 쭉 컸고, 그리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자주 얘기했다시피 옛날에 임마누엘 교회는요 주일날 대배가 5번 있었어요.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래서 9시부터 예배를 시작해서 마지막 핵심 집회가 마치면 11시였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 저녁에 산업선교회 있고 10시에 밤 10시에 주변 전체에서 모여서 핵심 집회를 했다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미어 터져요. 1부, 2부, 3부, 4부, 5부 마치고 찬양전도 갔다가 산업선교 드리고 핵심 딱 맞추면 11시 또 먹거든. 그럼 집에 딱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대단한 애였냐. 그 모든 시간 동안 교회에 있으면서 예배를 안 드렸던 애예요. 끝내주죠. 예배 빼고 다 했다니까. 그것도 잠시 방황했을 때. 교회는 좋아하는데 예배를 별로 안 드리고 싶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웃겼냐면 제가 아는 복음으로 전도했어요. 그리고 아는 복음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중등부 회장 돼가지고 앞에서 막 큰 소리 떵떵 치고 애들한테 뭐 그러고 있었을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예배 축복 속에 머물지 않고 알겠죠? 지식으로 막 살아가다 보니까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제 삶의 문제, 갈등 거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렘넌트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딱 결단할 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딱 생각에 담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귀로 듣지 말고 딱 생각에 머물게 해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입니까? 묵상이라. 하나님의 복음 좀 생각 좀 하세요. 생각 좀. 그래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생각에 딱 담겨진 이후에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의 입술에 딱 고백이 되도록 딱 그 다음 단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머무르지 말고 듣고 생각 좀 하라니까. 그리고 이 생각한 것을 나만의 고백으로 나의 언어로 내 삶의 고백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고백은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고백하죠. 모든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열매가 굉장히 무겁다고 하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이 조그만 배의 키에 의해서 방향이 정해지듯이 인생의 방향이 어디서 정해지냐? 혓바닥에서 정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원망의 말하고 불신앙의 말하고 하죠. 그러면 내 삶에 그런 열매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데 머물지 말고 적는데 그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서 나에게 주신 나의 고백으로 가라. 신앙 고백으로 삼으라. 그 다음 무엇입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기준이 되고 영향될 수 있도록 또 이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아자 화이팅 한번 해보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이게 넘어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전인을 치유하고 살린단 말이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단은 그러합니다. 모든 것을 줘요. 여러분에게 성공도 주고 상처도 주고 중독도 줘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중독에 빠지는 거, 상처에 빠지는 거, 성공에 머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것을 수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삶이 머물지 않도록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복음 하나 뺏어온 거. 하나님이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을 담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조금만 결단하고 복음을 생각 속에 묵상하고 입술의 고백을 삼고 삶의 기준이 딱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의 응답이 삶의 딱 열매가 되도록. 렘넌트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딱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라고 얘기하죠. 렘넌트 여러분, 이 열매가 무엇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요. 이 열매가 무엇인 줄 압니까? 만남이에요. 이 열매가 무엇인 줄 압니까? 달란트예요. 그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삶의 평안입니다. 이게 열매가 무엇입니까? 전도의 열매예요. 하나님은 철을 따라 여러분의 시간표에 가장 정확한 은혜와 응답을 더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딱 일어나서 하나님, 완전한 사랑으로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필요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내 삶의 중심과 흐름과 성취는 오직 복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자, 배운 자가 아니라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생각의 모든 것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내 삶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는 삶, 이 힘과 지혜로, 이 응답으로 내 삶이 평생 세계복음화의 길을 걷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목사님의 삶의 변화도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 배웠던 거 아니지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 목사님은 이렇게 목회자 자녀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막 훈련이나 예배 같은 것도 강제로 많이 다녔거든요. 진짜 강제로. 그 목사님 진짜 장난 심하게 쳤다니까. 목사님이 언제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되게 어디 연합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근데 내가 장난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름에 장난을 좋아하니까 물파스를 갔죠. 물파스를 내가 그냥 목이 물린 데는 발음되는데 갑자기 내가 장난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방에 있는 애들 졸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머리에 물파스 막 바르고 도망가고, 그 걔 머리 뜨고서 나 잡으러 들어오고, 어떤 애 자고 있으면 코 밑에 바르고, 알겠죠? 어떤 애 눈 밑에 바르고, 그러니까 눈물 계속 나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 방 애들이 저를 다 공격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방에서 잘 수가 없어가지고 수련회 강당에서 제가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물파스 이렇게 들고 누가 오면 공격하려고. 그래서 한 2시까지 놀다가 잠시 잠들었는데 누가 쟤를 발을 툭툭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파스 들고 딱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일어났는데 류광수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뭐하노?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인도하시러.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새벽기도 참석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목사님 가자 이래서 따라가지고 맨 앞에 물파스 들고 앉아가 예배드리고 그래. 알겠죠? 엄청나게 놀았어요 내가. 근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다 이거 조금만 했다니까. 복음을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내 삶에 안 나타나지? 왜 하나님은 전도에 응답하신데 왜 내 삶에 전도의 열매가 많지 않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뭐지? 조금만 생각했다니까. 그 생각 가지고 내 입술의 고백을 딱 바꿨어요. 그전에는 막 친구들 욕하고 장난치고 재밌는 소리만 계속하고, 세상의 이슈가 내 삶의 이슈고, 세상의 가십거리가 내 삶의 이야기의 주제였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조금만 생각에 담으니까 내 입술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딱 사람들이랑 복음 나누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람한테 힘주는 게 돼요. 딱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삶의 딱 기준이, 내 딱 삶의 시간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딱 차려요. 예배 가니까 좋더라고요. 가끔은 좋을 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꿀잠은 예배 시간에 조는 거예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어쨌든 말씀 놓치고 가서 좋아. 그래도 좋아.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딱 머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딱 여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달란트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남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음의 그 더 깊은 축복 속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느 순간 내가 세계 복음만은 딱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렘넌트 여러분, 시작이 뭡니까? 복음을 조금만 생각하고 입술의 고백을 삼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 여러분, 어떤 인생이 이번에 인생에 딱 한 번뿐인 인생, 나는 딱 한 번뿐인 인생, 왕따 딱 실컷 당하면서 지질하게 살다가 모질이로 죽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결단 렘넌트 중에 있습니까? 이래 혹시 그런 결단했니? 이래 너 지금 약간 피곤한 것 같아, 그지? 힘내라, 이제 곧 끝난다. 자,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영적 상태 따라서 인생이 딱 돼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딱 기억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뭐냐?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앞에 조금만 나아가서 마음의 무릎을 딱 하나님 앞에 꿇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끝없는 외면과 무지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스라엘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과 사역자들의 걸음이 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중심과 흐름이 오직 복음되어 복음의 열매 맺는 렘넌트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